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우리를 덮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때때로 불안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지를 우리 깨닫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종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다른 이 땅에 있는 종교들도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틀리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요한 사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이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glorify,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하는데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직 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로 인하여서 부탁을 받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흔쾌히 청함을 받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례잔치, 혼인잔치의 기쁨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를 얘기하십니다. 메시아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위기의 때에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혼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이것은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 지금 슬픔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을 잃는 삶이 되는 인생의 위기를 막는 순간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혼인잔치에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 혼례잔치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어머니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 우리의 삶을 실타래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혼례잔치에 지금 급작스럽게 찾아보니까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혼례잔치하는 그 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돌 항아리가 어떤 일을 하였던 것이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 돌 항아리 6개에 손을 닦는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 곳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율법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돌 항아리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오늘 하인들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부라고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은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순종하고, 그리고 돌 항아리 아기까지 차도록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채우라, 떠라, 그리고 갖다 주라. 예수님은 단지 이것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어필하기 전에 우리는 채우고 그리고 떠서 순종하며 갖다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간구 뒤에 순종이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하인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련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같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여러분, 누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내가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갔고, 내가 사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서 무엇을 샀고, 어디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제재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11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오늘 예수님은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나 항아리의 신비로운 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정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여 오늘 첫 번째 기적의 표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삶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형용할 수 없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환희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뵙겠습니다.